그래도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세 사람이 아마존을 탐험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마음대로 영토를 침범했다고 곤장 100대를 맞게 됐어요. 그래 그냥 맞으면 죽으니까 원하는 것을 엉덩이에 올려놓고 때리겠다. 그래 미국인은 매트리스를 올려달라. 그 다음 일본인은 방석을 올려달라. 한국 사람은 일본 놈을 올려달라. 이렇게 그래 했다 그래요.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이런 유머가 나왔겠어요. 그래 이번 수요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빼앗겼던 날을 다시 찾은 광복절 63주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 다시 찾을 복자로 해서 한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고 일본에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찾았다 하는 그런 날입니다. 늘 광복절도 그렇고 6.25 또 뭐 이렇게 이런 날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실은 여러분 교통사고를 한번 나보면 알지만 어쨌든 차 사고가 이렇게 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빨리 그냥 미리미리 서로 잘 또 합력해서 서로 잘 도와서 문제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번에 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맡기기도 힘들고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로 침팬지의 생각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침팬지의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Let me out 이라고 해요. 날 풀어달라 하는 뜻이에요. 날 놔달라 하는 뜻이에요.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사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 짐승도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이죠. 미국의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 것대로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책임을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자유만 바란다면 그것은 굉장한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 정치, 교육, 종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유를 빼앗겼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열심히 농사 지어도 곡식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공장을 세워도 빼앗길 수 있고 또 나중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에는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다 뒤져서 갔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이름까지도 일본어로 바꿔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일본어만 사용해서 일제시대 학교를 안 다니다가 해방 후에 초등학교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750만 명의 청년들이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170만 명은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고, 또 수많은 처녀들이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아직까지도 큰 고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또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은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야 하고, 그러다가 잡히면 일제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런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찾은 날로 마음껏 농사짓고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우리말로 사용하고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찾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가 이게 뭐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리려고 하고 이 나라를 잘 이렇게 가꾸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외국에 가보면 나라가 없으면요, 정말 지금 난민들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 난민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인권이 없어요. 그런 데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있고 주권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주권을 넘겨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통치권, 그 권한과 권리 속에 있다 하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안에 가라. 오늘 찬양 아침부터 열심히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가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물론 온갖 죄악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강이 없이 좋은 일에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어려워 더 위험해져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노예 일을 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괴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예 일만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자기가 이끌고 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 마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식사 준비에 분주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서 만족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몇 가지만 한번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제 예배가 자연스럽고 내 것이 돼요. 그냥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기쁨으로 드려야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사실 지금 이제 원우 할머니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하고 다 이렇게 친구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후 예배까지는 안 드리다가도 좀 지겹고 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 때문에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편한 거다는 거죠.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부터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별로 불편함도 없고 별로 어려움도 없다 싶으면 내가 뭔가 나는 지금 신앙이 굉장히 퇴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원칙.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 그 믿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당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남들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 피곤하고 지치고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평강도 있고 행복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는 맛을 못 봐서 그래. 예수님의 진짜 맛을 못 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발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꼭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 다 부모까지는 아니구나. 다 이렇게 자기 만족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우리 집에도 애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명품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참 쓸모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가 그거 가지고 막 자랑스럽고 그럴 일은 전혀 없어. 그럴 일은 전혀 없어. 다 부모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거, 자기 만족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100만 원짜리 옷 입히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런다고 또 누가 또 알아주기도 안 하는데, 예? 사람들 잘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옷을 무엇을 입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거기에 별 관심 있는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옷 어떻게 입어 참 부럽다만 그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언제나 자기 만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잘 살아가면 여러분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고 쉬는 것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이제 십계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명령을 받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선 단어였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듣고도 안식일에 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먹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쉬라 안식하라 하는데도 그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안정이 없고 또 마음속에 늘 불안하면서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문제 생기면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계속 걱정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보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스러운 거 많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어려움에 문제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까지만 가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만 가보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내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고 다 내려놓으면 돼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짜여진 일정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어느 순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스트레스만 느껴집니다. 그러면 뭔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교육자들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가 좀 그런 것 같아. 뭔가 하면 담임 교육자니까 교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왔던 그 김종진 목사님도 개척했는데 애들만 이렇게 있어요. 오늘 내가 또 지난주에 급하게 내려갔던 그 예람교회도 예래교회도 교회는 굉장히 잘 지났다. 69년 돼가지고 잘 지났더라고. 25명이래 교인이. 그래서 그거 참 안 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형님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어른들 섬기고 이런 걸 해줬어요. 해외 선교하듯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노예되는 삶을 살면 나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노예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
부교육자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게 자기가 너무 그렇다고 생각해서 너무 놀까봐 또 걱정이 돼. 참 신기한 건 내가 부교육자 때 그렇더라고. 부교육자가 일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고 놀라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 신기하더라고. 그냥 그래도 다 돌아가고 책임이야 뭐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 우리 어쨌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부서를 맡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을 가지더라고.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면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야 돼요. 제가 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상포진에 걸리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 중압감으로 스트레스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늘 기쁨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좀 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적인 자유함, 충만한 기쁨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내가 남관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교사나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쉬어라. 쉬면서 다른 건 너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청년들이 찬양대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찬양대가 아무래도 교사보다는 조금 더 쉬거든. 예. 찬양대도 일찍 와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그런가 봐. 어쨌든 내가 그걸 몇 개를 봤어요.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은사들이 있어요. 맞는 은사를 찾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야 기뻐요.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실 주일날 그 1, 2,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오후 예배 이 목사님 시켜도 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오후 중간에 여기 이제 새 가족도 이제 새 가족으로 왔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 가족 공부도 하고 중간에 그러면서 또 하고 또 마치고 또 청년부 또 사역도 하고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너무 막 깡다구로 막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또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통해서 또 더 잘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노역에 시달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또 이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야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새벽기도 내가 다 하고. 자 그런데도 여러분 또 사실 한 가지 또 뭐 이래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부교육자로 그냥 피곤해. 참이 그렇더라고. 부교육자로 그냥 피곤해. 그래 여러분들이 다 각자 자기 사정이 있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행복해져요. 신기하게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가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냥 삶 가운데 하나가 돼야 돼. 수요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딱 빼놓고 본래 사는 거요. 예. 또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그 자리를 빼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주고 은혜로 권능으로 꼭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열심, 자기 의가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도 안 돼요. 순종의 기쁨, 주님과 동행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맞습니까? 폭염으로 지친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새벽 기도해, 또 수요에 철학 기도해, 그리고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여러 가지로 장로님들한테도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강화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장로님이니까 내가 요렇게 좀 부탁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아마 해줄 거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정신제일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적은 것에서 순종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큰 것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를 내가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정은금 오하연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인도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걷는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사랑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